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군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하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 안전지대라고 했던 지진, 이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말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금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전 세계 24개의 나라가 이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고 그 숫자만 해도 300명이 육박됐습니다. 300명이 넘어갔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800명이 사망을 하고 32,000여 명 이상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4명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고 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치료 중에 있고 관찰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에 뜻하지 않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잘 이겨내면 좋거니와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굳게 하셨는데 누가 굳게 하신 일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나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환난이 없는 일들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자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1년 가까이 갑자기 어떤 정책이 떨어졌는지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 건물을 허물고 기독교인들을 내어쫓고 핍박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선교 물자를 가로채고 했던 일들이 1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의 통계를 보면은 20여 개 넘는 교회들을 그 공안들이 와가지고 다 허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교회 없는데 나가서 산 언덕에서 넓은 들판에서 잠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억압하고 있어요. 기독교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마저도 없어요. 중국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추방합니다. 선교사들을. 네. 그리고 십자가 양쪽에다가 중국의 그 모 대통령인지 뭐 그런 사람들의 큰 사진을 걸게 하고 공안들이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나면 사회주의 정책을 30분이고 1시간 동안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놓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주고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나라나 개인은 없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때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파스칼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우주의 고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으니 그나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9편 10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빠른 길이고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적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데려나갔던 종들이 지금 그 짐승떼들을 다 빼앗기고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욥의 그 자녀들이 몰살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럴 때 이 욥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욥입니다. 그가 140여 세의 고난을 그때 당했는데 200세 가까이 사는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순수성을 잃지 않았어요. 순수성.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낳게 하는데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로 인하여 이 고난이 왔다면 잘못된 이 죄의 습성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잠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풍랑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뱀이창에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죽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뱀이창에서 깨웠어요. 그랬을 때 노도와 같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흉악한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사람을 겁먹게 하고 죽게 하는 이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바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고 서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노이들이 울고 있을 때에 그 마리아에게, 그 울고 있는 노이에게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장사 지낸 지가 사흘이 됐는데 그 돌무덤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나사로의 누이나 이 마리아도 의심을 했어요. 이 돌무덤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안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일에 믿음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갖고 이 돌을 옮기라 하니 그들이 믿음을 갖고 돌을 옮기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수의를 등인 채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수의를 풀어서 걸어 다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의를 풀으니 죽은 지 무덤에 사흘 동안 갇혀있던 이 나사로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가를 최근 알게 됐는데 부인이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의 직분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남편은 몇 마디 대화하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까먹어요. 아니, 집중하고 상대가 말하는 말을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까먹고 다시 물어봐요. 믿음이 있어서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도 전도사인데 저더러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담배 끊게 해주시고 제가 주일에 꼭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을 들어야 돼요. 부인은 믿음을 들어서 신학까지 가서 전도사님이 됐지만 본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신앙이에요. 신앙. 예.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는 말씀이 임하는 곳에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듣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수 마귀의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거짓말하는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물리치면은요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물리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갑니다. 아침 안개, 피 오르는 이 안개처럼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원수를 짓누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내쫓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 그 내쫓아야 됩니다. 어디의 명이 틈 못하도록 내쫓아야 됩니다. 귀신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활개치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됩니다. 이 질병의 귀신아 떠나가라. 사람을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질병의 귀신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전 세계 가운데서 물러가라. 명령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과 유사한 로마 시대 때에 연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도시에 너버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신을 만지면 전부 다 질병이 오염돼서 그 사람도 죽고 만지는 사람마다 쓰러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가 핍박해서 땅에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간 카타콤 사람, 카타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 이 성찬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건수를 여기서 잡은 거예요. 아, 저게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의 피다. 저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안 된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도시의 어느 한 곳에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 그러고 나서
질병이, 중국의 폐렴처럼 질병이 그 도시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시시 널브러져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큰 재앙이 왔어요. 누구 하나 가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수습을 수습하는데 저녁에 나왔다가 아침에 일찍 또 사라지고, 또 저녁에 또 검은 외투를 입고 나왔다가 또 아침에 일찍 사라지고, 도시에 너버려져 있는 시신들을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도시 저 지하굴에 숨어 들어갔던 이 카타콤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예전에 대교구에서 주일날 성도들을 맞이하는 꿈을 꿨어요. 성도님들이 상사하고 모여들으면 그들에게 안수해드리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환한 얼굴로 그들을 대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런 꿈을 꿨어요. 살아갈 만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 시인한 대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환난은요, 말씀으로 대결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 그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환난이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환난을 가져왔던 일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라고 이 환난이 찾아왔어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이전에, 그러니까 슈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슈퍼는요, 만성이 돼가지고 어떤 의학품으로 치료가 안 될 때 슈퍼라는 말을 붙여요. 슈퍼.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사람의 어떤 의학의 기술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슈퍼라는 말 앞에다 붙여요.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돼지독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요즘에 많았습니까? 여러분 징조입니다. 이게 징조.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여러분 짐승들을 노아 왕조에 다 불러 모았어요. 지금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돼지독감
이런 일들이 해마다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생태계의 끝은 사람인데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동물계와 이 인간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 변형된 이 바이러스들이 내성을 키워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역입니다. 이것이 질병입니다. 바이러스, 강한 슈퍼바이러스입니다. 여기에 노출되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퇴치할 힘을 잃고 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까운 것을 보면은 재앙이 분명히 있어요. 지진을 통하여, 그리고 화산 폭발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양식이 없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이 황폐한 것을 통하여, 그리고 이런 슈퍼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라는 걸 알듯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가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로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 있으므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도 응답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네요. 사람의 힘으로 방역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키를 쥐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바람을 통하여 선거를 이용해가지고 표를 좀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 폐렴으로 인하여 시진핑이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이 일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를 집중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저 중국이 탄압하지 말고 선교사 추방하지 말고 교회 허물지 말고 십자가 불태우지 말고 저들이 기독교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유를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을 머리 위에와 전 세계 나라 위에 평화 위에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